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의 본문을 통하여 부활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을 제외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망입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단어는 내일에 대한 기대입니다. 소망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내일 기대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바카스나 아로나민 골드가 생활의 활력소가 아니라 사실 정확히 따지고 보면 이 소망이 생활의 활력소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것은 긍정의 힘이 아니라 바로 소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지만 소망이 우리를 죽이기도 합니다. 좀 아연실색한 표현 아닙니까? 왜 소망이 우리를 죽일까요? 그것은 소망이 깨질 때입니다. 어떤 기대한 것이 무너지면 그때 살 소망이 사라집니다. 소망이 사라지니 더 이상 버틸 기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소망을 놓치지 않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소망해야 될 것은 바로 하늘입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그래서 하늘소망 장로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자, 이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망이 사라진 한 무리가 나옵니다. 그들은 여성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인생이 소망이 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들의 인생이 변화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그들의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소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마음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슬픔이 가득히 채워지니 그 인생이 절망이 아니겠습니까?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그들이 찾아간 곳은 바로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곳이었습니다. 1절에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새벽녘에 예수님이 거하고 있는 이 무덤에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여인들이 놀란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떠올려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놀란 것은 바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입니다. 어제 아리마다 요셉을 통하여서 장정 10명을 불러서 이 거대한 바위 돌을 굴려서 무덤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옮겨진 것입니다. 실은 그들이 오면서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간다 한들 그 어제 보았던 큰 돌을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 지금은 새벽이라 지나가는 사람도 없는데, 남자들도 없는데 누가 비로소 옮길까라고 근심하면서 그 자리에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막아선 바위돌이 움직여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묘소에 도착하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마태복음 28장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지금 이 돌이 옮겨지는 그 순간에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옮겨지고 나서 왔습니다. 그 돌을 옮긴 사람은 천사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천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을 보았듯이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 안치하였습니다.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총독 빌라도에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시신을 훔쳐갈 수 있으니까 군병들을 통하여 그곳을 지켜야 됩니다. 총독 빌라도도 생각했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제가 군병들을 통해서 그것을 지키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군병들은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4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마치 영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잠을 자고 있던 군병들이 땅의 진동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깼죠. 그러다가 갑자기 바위들끼리 서로 부닥치는 강력한 마찰음을 듣게 되었고 자신들의 땅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서 있는 땅이 흔들렸습니다. 이내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하늘로부터 아름다운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큰 거대한 돌을 입으로 후 불었더니 돌이 점점 움직이고 끝내는 문을 열고 무덤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난생 처음 그 광경을 목도한 것이죠. 그들은 넓적다리가 후들후들 걸렸고 끝내 기절하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이 여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누굽니까? 본문 10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들은 갈릴리에서 온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왜 이 새벽녘에 이곳에 왔을까요? 그 목적은 바로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장례 지냄에 최고의 예우를 하여서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신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으면 썩어지겠죠. 그럼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향료를 바르는 것입니다. 냄새가 나지 않도록요. 그런데 그들에게 놀라운 사건이 한 가지 더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바를 향료, 발라야 될 시신이 없어진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들은 이 돌을 누가 굴러주나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덤에 갔는데 무덤의 문을 열려 있었고요. 그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지고 세마포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몸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은 이제 그 어떠한 이 땅에서 비교할 만한 것이 없는 몸으로 바뀌었습니다. 제한을 받지 않는 몸으로 바뀌었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는 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좋은 예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집안에 11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집 안에요. 그때 밖에서 문을 두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기척도 없는데 호련히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그곳에 들어오셨습니다. 어떤 몸입니까? 벽을 뚫는 몸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물체가 예수님을 제한할 수 없는 몸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몸이 어떤 몸일까요? 앞으로 장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누릴 몸입니다. 우리의 몸도 그러한 몸으로 바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몸이 아프면 어떻게 되죠? 잠을 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피부는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쇠화가 일어납니다. 건강한 몸이 아닌 것이죠. 죽어가는 몸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우리의 몸은 더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더 이상 늙지 않는 몸으로 되고 더 이상 자연과 환경과 어떠한 물체에도 제한이 없는 몸으로 바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이 장차 영화로운 몸으로 바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을 경험하시고 자신이 이런 몸으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낮추신 것이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로운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 부활로 인하여 예수님은 더 이상 육신의 학대를 받지 아니하고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는 몸으로 바뀌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시신의 상태로, 죽음의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더 이상 인간의 학대와 무시를 받을 몸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덤 문지기들이, 밖에 서 있는 군병들이 밤새도록 무엇을 했을까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창을 들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아마 그 안에 누워있는 그 시신, 곧 예수를 향하여 엄청난 욕을 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구원자다라고 말하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사람들에게 이적을 베풀었지만 끝내 자신은 죽었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 시체를 향하여 욕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욕과 조롱과 멸시를 받지 않아도 되십니다. 그래서 부활로 인하여 자신의 몸이 지금 사라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시신의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 이전에 존재했던 자신의 모습으로 바뀌신 줄 믿습니다. 창조 이전의 자신의 모습,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요. 모든 제한이 없는 완전한 몸으로서 지금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을 이 여인들이 목도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위대한 사건을 보고 와서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했건만 제자들은 지금 이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음을 통하여 이 여인들은 놀란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함께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도 있었고요.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풍랑 위를 걸어가는 위대한 이적, 자연을 다스리는 것을 제자들만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제자들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지금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라는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만찬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거라고 말하였고 내가 죽어야 된다고 말했을 적에 제자들은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고 염려하며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므리 나여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고 너희들의 모든 말씀을, 내가 했던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리라고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여인이 보고 말한 것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베드로,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만 나오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 말을 들은 즉시 무덤가로 달려갔다고 표현했습니다.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무덤은 여인들이 말했던 것처럼 비어 있었고 세마포만 있었습니다. 두 제자는 그 상황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 알지 못하더란 말이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만 아니라 요한도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부활 이후에 승천까지 11번 나타나셨습니다. 대부분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도마에게는 손가락으로 직접 꼽아서 자기가 손바닥에 이 못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음식을 먹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지 믿지 아니하였다고 말했고 마가복음 16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하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수차례 그들에게 나타나 가르쳐주고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 16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너희 마음이 둔하여진 것이고 미련하고 깨우침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더 나아가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의 이성과 논리가 우수해서 하나님이 믿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우수한 논리가 있다라면 다 모든 걸 믿어야 되는데 우수한 논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 우리 어린아이가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이 어린아이와 성인과 이 논리가 얼마나 많이 차이 납니까? 그럼 어린아이는 논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논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지성과 이성이 아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왜 나는 안 믿어질까?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찾아가는 길과 함께 비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교회로 올 적에 이 A라는 길로 갈 때 빨리 가고 B라는 길 두 군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A로 길로 가면 빨리 갈 것인가를 내가 알아요. 그 길로 가면 내가 빨리 도착하겠지? 지적인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정서적인 요소입니다. 내가 전에 B라는 길로 갔더니 늦게 갔어. 그때 내가 왜 이 길로 갔을까라고 후회했어요. 그래서 A의 길을 갔어요. 그래서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다음에는 이 A의 길로 가야지. 다시는 후회하지 않겠다. 이게 정서적인 거예요. 감정적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의지적인 것입니다. 이 의지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전에 A라는 길로 갔어요. B의 길로 선택하지 않고 A의 길로 빨리 갔더니 내가 도착하였더라. 그래서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항상 A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의지적인 것입니다. 믿음은요, 지식과 정서와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지식적으로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고 회개가 나타났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의지가 필요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도도 할 수 있고요, 찬양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봄을 인하여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있어요. 그러나 이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려움에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현실의 어려움을 탓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 두 가지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주님께서는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무엇이 문제인가를 처음부터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지난날 자신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안 믿는 사람은요, 더 이상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으면 더 이상 신앙의 성장은 있을 수가 없어요. 방법은 한 가지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교회에 오십시오.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포기해버리면요, 더 이상 답이 없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노라면 그 순간부터, 어느 날부터 이제 믿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깨달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순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말하고 있었을 적에. 자신의 이성과 논리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의 믿음 가운데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가를 다시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소망은 바로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요, 부활을 믿지 못한다라면 우리 기독교의 전부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가장 중요한 기적은 무엇입니까? 창조입니다. 신약의 가장 중요한 기적은 무엇입니까? 기적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무배성이 말한 것이 어디 나옵니까? 욥도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 없음을 다시금 바꿔주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이 안 나와요. 성경에 보면요, 구약의 사람들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온 땅을 다스리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걸음을 따라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의 가장 위대한 기적은 바로 이 부활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천지 창조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작품입니다. 흉내낼 수도 없고 모방할 수도 없습니다. 이방의 어떤 종교나 철학이 주장한 내용을 보십시오. 이단들의 흉내를 본다 할지라도 결코 허용할 수 없는 위대한 기적은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복제왕 돌리는요, 1997년에 성공했습니다. 무려 277번을 시도 끝에 복제왕 돌리가 완성이 되었죠. 여러분, 그 전에 다리가 5개가 되기도 하고요, 3개가 되기도 하고요, 눈이 4개가 되기도 하고 이상한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다 폐기 처분했죠. 277번째 성공한 것이 복제왕 돌리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흉내 낼 수도 없습니다. 시도할 수도 없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무덤에 앞에 서서 명하여 보십시오, 갑자기 나오다가 멈춘 사람이 있고, 그런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 부활은요, 어떠한 비싼 모조품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독특한 신앙의 주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자들과 지금 우리들의 모든 이성과 지성의 깨달음을 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부활을 믿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서 기쁨의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힘있게 믿음을 지킨 것은요, 부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부흥이 되었을 때 로마가 기독교 박해에 불도 강렬했습니다. 로마의 10대 박해 아시지 않습니까? 그 대상이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 고문당해 죽기도 했습니다. 그때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갔던 원인이 무엇일까요? 부활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두렵지 않고 죽음도 불사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헛되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헛되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표현하면요, 헛되이 믿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헛되이 믿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바울이 헛되이 믿지 말아야 될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그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였다라는 것, 이것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했던 것을 헛되이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건 허황된 이야기야, 가짜야. 그런 사람들은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너에게 전한다. 이 중요한 것을 믿어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가정법 조건절입니다. 만약 너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헛되이 믿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지고 산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면 헛된 믿음이에요. 바라옵기는 그 헛된 믿음에서 빨리 벗어나 참된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여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아주 깊게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말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봉사하는 것, 헌금하는 것, 전도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 한 가지는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7가지가 필요합니다. 7가지. 첫 번째, 하나님 자신을 바로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죄인인 것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세 번째,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속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 그 재물은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것이어야 됩니다. 의인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그분이 피 흘려 죽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죽으신 성자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부활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7가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죄인이고 내 죄를 위하여 대속물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는 것, 이게 구원의 믿음입니다. 그 이후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 한 가지를 이루지 않았나요? 우리는 이 위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완성된 겁니다. 이제 너무 목소리를 크게 했네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완성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그런데요, 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시고 계속 교회를 오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의 하이라이트는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 중에 기적, 그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그렇다면 그분들에게는 더 큰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지키고 내 앞에 펼쳐진 어려움의 문제들, 힘듦의 문제들, 괴로움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7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앞으로 어떤 몸을 가질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제가 기원할 때 읽었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 부활을 믿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이 인생의 끝이라면요 얼마나 아쉽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즐겁고 행복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할 것도 하지 못하고 끊고 버리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면 우리 인생이 가장 불쌍하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의 몸이 그런 몸으로 바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노라면, 확신하고 있다라면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복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소망하십시오. 모든 우울한 것, 불안과 절망, 모든 두려움, 이것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죽음을 불사하고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타협 불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요. 끝까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